오늘은 땅이 없는 단지파, 땅이 없는 단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절에 보면요,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들이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에 보면요, 단지파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기업,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그들이 차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없는 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다 각자에게 있거든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 땅을 이렇게 믿음으로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의 옳고 그름이 약속의 땅을 외면하게 합니다. 1, 2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고 살피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예, 여러분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로 시작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왕이 되시지 않았으니까 이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죠. 즉 나의 옳고 그름이 정말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의 오르심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 옳고 그름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의 옳고 그름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를 지금 단지파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는데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단지파는 분명히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19장 40절부터 46절을 읽어보시면 이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여호수아 19장 40에서 46절에 보면 나와요. 땅을 분배받았지만 차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서 이들이 산악지대에 밀려났다라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죠. 그 땅을 차지하기에 자신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럼 민수기 26장 42절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한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만 4,400명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에 보면 단지파의 숫자 남자들이 몇 명이었는지 나옵니다. 6만 4,400명이었다라는 것은요 이 수가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유다 지파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유다 지파와 맞먹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장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또 이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지금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바로 전의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죠. 삼손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단지파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것들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빠져 있었던 게 있습니다. 뭐에 빠져 있었냐?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패배의식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패배의식에 빠지면요, 늘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말하는 최선이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게 최선이죠. 그럼 차선은 뭘까요? 하나님 없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구하는 게 바로 차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요. 이들은 차선을 선택하여서
북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거기에 참 아이러니한 만남이 나옵니다. 3, 4절인데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저 이걸 보면서요, 참 끼리끼리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예, 어제 말씀해 보면 레위인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네, 이주해 버렸잖아요. 레위인이 약속의 땅을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약속의 땅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지파 이 정탐꾼들이 만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레위인도 자기 사명을 잃고 유리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제사장이 되었고 단지파도 자기 사명을 잊고 새로운 땅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예, 이렇게 지금 끼리끼리 만나고 있는, 정말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있는 자들이 아마 그러면서 서로 뭐 되게 그 가운데서 뭐 위로를 줄 수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로는 네, 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피상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 예, 이게 참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단지파 정탐꾼들이요. 레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가 집에 있는 이 제사장에게 예, 지금 신탁을 구하고 있어요. 이게 참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개인의 집에 여러분 레위 제사장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정말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였다라는 거죠. 그 제사장에게 신탁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된, 제사장은 아니죠, 사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매우 모호한 말입니다. 이것은요, 뭐 여호와께서 지켜보시고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반대를 의미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단 자손의 행위를 악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좋은 쪽으로만 단지파들은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요. 좋게만 여기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씀이 이제 들린다라는 게 뭡니까? 쓰라림을 동반하는 것이거든요. 결코 좋게만 생각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말씀의 오르심을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쓰더라도 달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에 최선이 아닌 자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 계산에 하나님을 넣지 않는 예, 그래서 내 생각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예, 묻는 거고요. 그게 자선이죠. 또는요, 내가 빠져 있는 패배 의식은 무엇입니까? 지금 단지파가 패배 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길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나의 패배 의식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인 척 포장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 이 미가 집에 있는 그 레위 청년 있잖아요. 이미 뭐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예, 이렇게 믿음 있는 척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나의 욕심이 약속의 땅을 외면하게 합니다. 7절인데요.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욕심이죠. 우리가 바라는 삶의 그 욕심이 뭡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바라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아닙니까? 염려 없이 사는 거,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또 부를 누리고 시돈 사람과 거리가 먼다라는 거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 그거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것은 욕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곳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땅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에는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요, 쉽게 말하자면 그냥 자신들에게 편하고 좋은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예, 이렇게 지금 그 단지파에 돌아가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지금 단지파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뭐 누가 안 가겠습니까? 다 가자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냈던 정탐꾼들의 보고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예,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은요, 그들이 본 땅이 매우 좋다고, 거기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도 이러하지 않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약속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부족함이 너무 많거든요. 없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일고고 해내야 되는 대가 지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도 대가 지불 안 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고 싶은 거겠죠. 예,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족함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결핍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부족함과 결핍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지파가 진짜 봐야 되는 건 뭐였겠습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결핍과 부족을 볼 수 있었어야 됐었어요.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되는데 이 땅을 못 차지하는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돌아봐야 될까? 이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건 싫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땅을 찾아서 나아가는 모습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거겠죠. 17절, 18절을 보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내려가서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이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섯 사람이요, 다시 미가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도둑질을 합니다. 무슨 도둑질을 하냐? 신상과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갔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죠. 에봇은요,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잖아요. 이거는 뭐 스스로 만들어놨고, 신상, 여기도 드라빔이 나오잖아요. 이 드라빔은요, 그 작은 우상이었거든요. 이 드라빔이라는 단어는요,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뜻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은 뭐냐면 가족의 안녕을 지키는 신상이었었거든요. 이게 참, 예, 신앙이 지금 어제 말씀드렸지만 짬뽕되어 있는 게 나와 있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예, 뭐 신상, 에보, 드라빔은 결코 같이 할 수 없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또 이것들을 훔치고 있는, 예, 이렇게 단지파 정탐꾼들의 무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뭐 18절에 이거 뭐 훔쳐가니까 그 레위 청년이 그들한테 지금 뭐 합니까? 무슨 짓입니까? 그랬을 때 이제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네, 여기 보니까요, 뭐,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아버지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조언할 자가 되라.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 청년이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한 집에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 그 야망에 붙들린 이 지금 이 레위 청년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분명히 미가가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연봉과 사례를 제안했을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이구나, 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분별이라는 거죠. 예,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환경이 열리기만 하면, 상황이 딱 내가 좋은 대로 맞아 떨어지기만 하면, 야,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길을 여신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야망에 붙들린 모습, 저에게도 왜 이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데, 저는 자꾸 저에게도 야망이 있죠. 많은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예, 많은 영혼들이 뭔가 왔으면 하는 그런 야망이 저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사실 제가 한 영혼에게 집중할 때 부수적인 요소들로 따라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부수적인 것들을 붙잡는 거죠.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본질은 다 놓치고요. 자꾸 비본질적인 것들이 나에게 집중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스스로 느끼는 부족함과 결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땅을 찾아 떠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예, 정말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찾아 떠나는 안지파들이 정말 이렇게 부족함과 결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족함과 결핍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누군가 내게 솔깃한 제안을 할 때, 지금 이 제사장이 솔깃한 제안을 받았잖아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권력, 인맥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믿음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상황, 환경이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땅이 없는 단지파 이 자체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며 늘 차선을 택하는 우리들의 다른 길을 찾아 떠나는 이 단지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미가의 집에 있는 한 레위인 정말 그에게 더 좋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이 미가의 집을 떠나버리는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힌 이 모습이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도 상황만 맞아떨어지면 환경만 열려졌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하나하나 분별하며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곳을 믿음과 말씀으로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